오늘은 부활절 지난 다음 주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부활절을 너무 연례 행사로 형식적인 습관적인 행사로 지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달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부활절 성가대 찬양,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들도 전부 약식으로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데 부활절을 그냥 한번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부활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무의식 중에 많이 나타나죠. 우리들이 결혼할 때 소중한 자신의 배필과 옆자리에 서서 주례 선생님 또는 주례 목사님 앞에서 한평생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권태기도 겪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 다툼 등을 겪으면서 때로는 원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들이 부지중에 부활의 본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 이후에 사도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몇 가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한번 제단 앞에 드리면 다시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앞에 드리면 그 생명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제물을 두 번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은 그 자체로 이미 효력을 다했기 때문에 제물을 한번 제단에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관했다가 다시 활용하는 그러한 제물은 없습니다. 제물은 딱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희생과 속죄의 의미가 성취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제물이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와 같은 가치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와 같은 절박한 유일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데 그것을 어떠한 용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사용해라. 이러한 것을 본문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거울,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시고 오셨을 겁니다. 오시는 과정에서도 핸드폰 속에 거울 기능 어플을 가지고 아마 얼굴을 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한국말로 거울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이 단어는 이런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순수 우리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거구루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거구루는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거꾸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 원래 쓰던 말은 거구루라고 하는 거꾸로라는 말의 고어에서 그 거구루가 거우루로 바뀌었다가 오늘날 거울이라는 말로 고착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거울이라는 말은 원래 그 속에 거꾸로, 반대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들이 화장도 하시고 머리에 젤도 바르시고 빗질도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각자는 거울 속에 비친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들여다보지만 실제 거울 속에서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 자신의 얼굴,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 속에 내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들 자신의 셀프 이미지,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은 오른편과 왼편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자신의 얼굴은 실상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보시거나 아니면 요즘 온라인으로 줌 같은 것으로 회의를 하실 때, 화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얼굴을 들여다보시면 왠지 낯설고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을 늘 그 모습으로 보지만 우리들은 거울을 보면서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어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들 자신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왠지 어색하고 낯선 이미지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얼굴조차 똑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우리들은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옳다고 믿고 있는 대로, 우리들 각자가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목사님 밑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교육받았는가,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지침이 우리들 삶에 적용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아내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요, 교회 예배를 끝나고 갈 때면 항상 아내가 차 안에서 저에게 이런저런 지적을 합니다. 무슨 지적을 하냐면, 여보, 설교를 시작할 때 앞부분에 서문은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사용한 예화는 옛날에 했던 예화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했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품평을 해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래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운전하면서 당신이 설교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앞에서 고상하게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익숙한 습관 하나 바꾸는데 내 눈앞에 있는 그러한 가족의 이야기도 고가울 때가 많고, 심한 경우에 분노가 터지고 미움과 증오로 발전해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언쟁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한마디 말도 섞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들 주변에 흔하게 벌어집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러한 습관 하나도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치약을 중간에 누르지 말고 끝에서부터 밀어 올려라. 양말을 빨래통에 넣을 때 제발 뒤집어서 던져 넣지 말고 잘 넣어라.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같이 사는데 빨래를 다 하고 다 건조가 끝나면 이제 옷을 또 수건을 개는 방식이 있어요. 제 방식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 빨래를 개는 방식이 달라요. 그거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몰라요. 야, 제발 수건을 이렇게 개놔라. 속옷은 이렇게 개놔라. 근데 저는 제가 개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전에 군대에서부터 익숙한 방식.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어머니가 하라고 그러면 네, 어머니 알겠어요. 뭐 사실 빨래를 이렇게 개냐 저렇게 개냐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걸 일도 아니고, 빨래를 이렇게 겠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해서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익숙한 저의 습관, 저의 생활 방식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다퉜는지 모릅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연로하신 어머님하고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하라는 대로 맞춰 가는데 사실 마음속 진심은 어떨까요?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해요. 근데 그냥 싫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어른이 되시고 노인이 되신 어른의 기준에 맞춰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싫은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번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사람이 한번 습관으로 익숙해지면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자기 삶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이야기할 때,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으로 전할 때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치약 하나, 빨래 하나, 그거 하나 바꾸는데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바꾸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익숙한 삶의 습관과 기준보다 더 강하고 뚜렷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에 이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 하나, 별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소소한 그러한 부분 하나에 우리들 각자의 익숙한 기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습관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이,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편한 느낌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높이 세워드리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또 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우리말로 이 IBP라는 성경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번역자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수용하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내 편의대로 사용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섭리를 수용하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적으로 바꾸고 조작하고 변형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본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성경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1년 4계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편의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얘기하는데 실상 12달 달력으로 보면 1년 4계절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작과 끝에 겨울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이 겨울이고 12월이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는 게 1년 4계절의 순환입니다. 그런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말은 순수한 우리말에서 나온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봄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봄이고요. 여름이라는 말은 영어로 오픈, 열다 또는 열리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가을이라는 말은요, 끊다라는 말의 남도 방언, 같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벼가 이렇게 자라면 낫을 들고 그 벼를 끊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나달을 가지고 쌀을 만들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추수의 계절을 상징하는 말이 가을, 같다, 끊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이란 말은
어디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는가? 겼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겼다라는 말은 머물다,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을 시작할 때 머물고 멈추는 겼다, 겨울, 또 1년을 마감하는 12월에 가서 또다시 우리는 멈추고 머물러서 겼다라고 하는 겨울의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없는 기후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추우면 안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사가 우리의 생활이 멈추는 기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심오하게 그와 같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머물다, 멈추다, 겼다라는 말을 1년의 처음과 마지막에 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어떠한 새로운 삶을 처음 시작할 때 머물러 멈추는, 그리고 깊이 숙고하고 성찰하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학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직장을 지원할 때, 새로운 사업을 오픈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머물러 멈추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인내와 지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 이후에 부활을 살아나는, 단지 부활을 부활절 달걀, 부활절 찬양으로 일회성으로 마감하지 않고 1년 내내 사시사철 매 순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삶은 어떠한 삶이냐? 분별하는 삶인데,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의 순간, 우리의 마감의 순간에 우리가 과연 주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학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직장에 출근할 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분별의 삶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날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일을 머물고, 모든 일을 겹고 주님 앞에 예배 속에서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 이전에 먼저 주님 안에 머무는 순간이 지금 이 예배의 순간이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우리들에게 생기와 활력으로 공급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멈추고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목사님과 차 한잔 마시면서 옛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20대 중반의 시절에 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할 때 그때의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 시절에 삐삐 차고 다닐 때입니다. 우리 학생들 삐삐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드르륵 하고 울리면 공중전화에 가서 줄 서서 공중전화 카드 전화넣기 넣고 전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때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때 286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의 레포트를 전동 타자기로 쳐가지고 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가 나왔는데 기숙사 방 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20대 중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삼국시대 같은 느낌으로 들려주시죠? 별로 얼마 안 됐어요. 30년도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목사님도 저도 나이 숫자
나이 맨 앞에 숫자가 2자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미국 유학을 가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만 나이가 앞에 4자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만 40이 됐는데,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벌써 40이 되었나. 막 이러한 조급함, 답답함, 막 초조함, 이런 불안한 감정들이 막 밀려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해 전에 앞자리가 또 바뀌었습니다. 한 자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 어르신 말대로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가 되었는지, 무엇을 막 이루겠다, 무엇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어느 자리에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 내 주변에 계신 고마운 분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좋은 관계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젊은 분들에게 이런 청승맞은 이야기 해드려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세월, 시간이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조깅을 하고 등산을 하고 자전거를 탄다고 해도요, 나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성공과 성취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만나서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 그 나이보다 지금 제 딸의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때는 목사님과 내가 둘 다 총각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이후에 내가 어떠한 자녀를 낳을지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세월이 훌쩍 가서 그때 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많은 제 딸이 다음 달에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매 순간 정말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일을 시작할 때, 일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말로 번역된 지혜와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 사용된 지혜라는 말은 원래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소피아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뜻하지 않습니다. 소피아는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적인 지식, divine wisdom,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테크네라고 하는 지식도 아니고요, 우리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프로네시스라는 도덕적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과학적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에피스테메라는 지식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인들이 소피아라고 말하는 이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지식, 이게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 대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와 같은 그러한 회사들은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제조품이 없습니다. 무형의 컨텐츠를 가지고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BTS, 싸이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나 류현진 선수 같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재화를 창출한다 또는 자본을 번다라고 할 때 재화나 자본의 수단은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분량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의식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 출세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열악하고 가난하고 빈약하게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낭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도달하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의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수십억을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수십 평 최고급 아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슈퍼카고, 우리가 교회 올 때 들고 온 백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아주 희소 가치가 높은 명품 백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다양한 삶의 은사를 주셨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우리들 각자의 삶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방에 가고 총회에 가면은요, 상회비를 많이 내는 교회,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많고 헌금이 많아서 교단에, 지방회에 많은 상회비를 내는 그러한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분들이 지방회나 총회에 가서 마이크도 많이 잡고 계시고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의 의견, 그분들의 의중대로 지방회나 총회가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 한때입니다. 다 그 또한 지나갑니다. 총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흘러가서 때가 되면 은퇴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취임하는 그 순간, 당선인인 그 순간에는 그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지만, 이제 2주도 안 돼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은 초라하고 빈약하고, 혹시 내가 단 5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내가 했던 어떠한 결정, 내가 수립한 어떠한 정책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내가 혹시 사람들의 비판, 법적인 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가족들을 놔두고 이 세상을 급하게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벌어지겠습니까?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꽃이 활짝 폈다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떨어지고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할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고귀한 지혜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느냐? 건방진 얘기입니다. 주제 넘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저처럼 살지 마시라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너무 바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바쁜 것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온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주님의 신들매를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어떻게 우리들 교회에 와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저같이 부족한 설교자를 여기에 불러주시고 여기에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사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귀한 이 예배의 순간, 이 귀한 이 영적인 시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중에 저에게 은혜를 받았다 얘기해 주시는 것은 저에게 정말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 앞에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도 남을 없이 여긴 만큼 그렇게 잘나게 창조된 사람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 열등감에 빠져서 자괴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못나게 창조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지향하고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이라도 서로를 하나로 인정하고 포용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고 부활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세 번째 하고 나면 끝나는데 저는 그 법을 어기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끝인데요.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왕을 뜻하는 단어가 멜렉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런 말 들어보셨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을 뜻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멜렉과 비슷한 자음을 쓰는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으로 기록된 글이 옛날 히브리어고요. 이 모음은 발음을 하려면 모음이 필요한데 이 모음은 당시의 사람들의 관습대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써보면 왕을 뜻하는 멜렉과 이 몰렉은 똑같은 자음을 쓰고 있는데 이 몰렉은 누구냐면 당시에 모압 자손의 신입니다. 모압 자손의 신인데 이 모압 자손의 신 몰렉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여러분 인신공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자기의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살아있는 채로 그 몰렉이라는 신의 제단에 올려놓으면 그 신의 제단에서 불로 화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번제를 드리는 자기의 살아있는 실제 자녀를 살아있는 채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인신공양의 방법.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러 가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찌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이 바로 이 몰렉신을 섬기는 인신공양 제사 방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몰렉 흉악하게 자기의 친자녀를 인신공양으로 바쳐야 되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방의 신 몰렉을 뜻하는 말을 자신들의 왕을 뜻하는 이 멜렉이라는 자음과 똑같은 말을 사용했을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 많은 구약의 성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만약에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고 선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 오른 그 이유를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고 정경유착을 해서 자기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추구한다면 그 왕, 그 사람은 몰렉과 똑같은 존재일 뿐이다.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무엘상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의 필요 때문에 왕을 세웠고 그 왕을 부르는 칭호를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가장 높은 지위, 가장 고귀한 신분이 왕 멜렉인데 저 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지 않으면 저 멜렉, 저 왕은 몰렉에 불과하다. 무서운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사악하고 폭력적인 몰렉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왕이라는 단어 멜렉 속에 담아두고 왕에게 멜렉이라고 부를 때마다 스스로 겸손하도록 스스로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오만 방자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본래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 그런 의미로서 멜렉과 몰렉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같은 말로 사용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다 선하고 다 의롭게 사는 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주변에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이 세상의 범죄자들,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큰 실망을 남겨주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서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나 집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교회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착하고 순하게 변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우리가 언제라도 정말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멜렉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을 잡아먹는 흉악한 그러한 몬스터, 괴물과 같은 몰렉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느냐? 특별하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 괴물과 같은 삶을 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왕과 같은 자녀의 삶을 반드시 살 걸로 예정한 사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용하고 따라가면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멜렉의 소중한 대접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와 피해를 끼치는 괴물, 몰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은 멜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형제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아흐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단순하게 남자 형제 또는 같은 교회의 남자 신자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를 때 아흐라고 불렀고요. 다윗이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부를 때도 아흐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변함없는 애정을 뜻할 때 아흐, 그리고 이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아델포스, 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형제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 아델포스, 이 아흐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면 우리들 교회가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형제들, 아델포스, 아흐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